6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진을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죠. 첫 번째 교훈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이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순금이 왜 귀한가요? 금이 왜 귀하냐면 이쁘고 화려한 것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은 아무리 험하게 다뤄도 형태는 변함이 있을지언정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금입니다. 근데 그 금이 변질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위가 불에 타서 그름이 낄 정도로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금을 떼서러 물이라도 사서 먹을 것이라도 사서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금은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다 의지했던 거거든요. 부, 그리고 이전의 영광.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을 상징하는 부와 영광을 의지했고 그것들을 추구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와 영광만 의지한 사람은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이 아닌 부와 영광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끝은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 부와 영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와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것들, 있는 것마저도 없어져서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굶주림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며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을 밀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은요, 지속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죄악으로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보다 더 죄가 심해졌다고, 무거워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지속하다 보면 어느덧 큰 죄에도 둔감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점점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커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무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은 떠나가고 오직 나와 내 욕정, 육신의 정욕과 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만 우리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없는 소돔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자들은 말을 하진 않아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야동을 보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많이 보았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가늠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듯 무섭습니다. 청옥같이 귀했던 사람들의 몸이, 빛났던 몸이 숯보다 검게 그을렸다고 합니다. 가죽이 뼈에 붙을 정도로 굶주림이 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한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인간이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아무리 찾아도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생명을 정말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베어 그릴스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을 오늘 인용했지만 죄의 경우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작다고 생각해서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할 경우, 내가 행하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으신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도요, 딱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네? 우상숭배한다고 죽는 거 아니구나. 오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고 결과는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부와 영광, 황금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썩어 없어질 그런 부귀와 영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범죄들이 있습니까? 내가 마치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죄를 방치했을 때 우리의 죄가 소돔보다도 무거워진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깨끗하여져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